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 다 함께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제목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자성어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자성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자되곤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스크린에 나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내로남불이다 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요? 남이 하면 뭐다 라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시작된 이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자되곤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각자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때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내로남불이 회자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은 어떻게 운전한다 그럽니까? 소심하게 한다 그러죠. 자기가 천천히 운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안전운전한다 그러죠.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팀이 맞붙었습니다. 다른 팀에서 막 거칠게 플레이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참 더티하게 플레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선수가 아주 거칠게 플레이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주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한다. 파이팅이라고 외칩니다. 이제 좀 더 생활 속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형제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줄 압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저를 평소에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분들, 이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분들이죠. 농담이고요. 사람은 호불호가 갈 수 있으니까요. 저를 평소에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벌을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저를 좋게 생각했던 분들, 저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은 벌은 줘야 되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회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로남불에 정신이 들어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로남불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념의 예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산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이 최우선이다. 나는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재밌게 살겠다 등등등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신념,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굳게 믿는 마음, 자신이 흔들림 없이 믿는 가치나 기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 친구 땡땡, 이 사람만은 믿는다라는 굳건한 신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너는 상관없고 내가 너를 겪어보니 나의 심리 상태가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러다 그 친구와 예를 들어서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크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깨집니다. 그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오해 때문에 믿음이 깨지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내 친구 누구누구는 믿는다라는 신념이 깨지게 되죠.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념처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저는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닮아야 돼요. 저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 이 중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시원하게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나는 요즘 성경도 많이 못 읽고요, 기도도 충분히 안 하고요, 봉사도 제대로 못 하고요, 아이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요, 나쁜 생각도 자꾸 들고요, 등등등등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다지 좋지 않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나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착해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합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신념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그들만의 방식대로 믿어야 된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성경을 필사 받아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을 한자 한자 받아 적어야 됐었습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받아 적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였는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일 안 하는 것이 일 안 하는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짚는 게 일 안 하는 것이고 얼마나 멀리 가는 게 일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세세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법 그 자체보다 높아져서 바리새인의 그 좋은 의도가 변질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그 신념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 매료됐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설교도 파워풀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저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아닐까라고 매료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자꾸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정한 법은 이거라 그러고 우리와 좀 노선이 다른 것 같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리까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까리 참고로 비속어 아니고요, 일본말 아니고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알쏭달쏭하다, 아리까리 했습니다. 이 아리까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가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리스펙트는 있었죠. 선생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표적. 예수님, 우리가 지금 알쏭달쏭 아리까리 하니까 우리의 신념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인 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계획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나가는 방향에 이러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오늘 설교에 비춰봐서는 너희들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이 너희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 그 사인,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의 악의 성안이 지금 나의 메시지를 갖고, 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갖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그렇게 그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가게 되죠.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8절부터 9절, 요나서 2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신의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원수지간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 자기의 신념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신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 니느웨의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들의 신념을 꺾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간 것 같이 예수님 그 자신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신념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믿는 것, 신념도 믿는 것이고 신앙도 믿는 것인데, 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나요? 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러러 믿는 것,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념생활이다 라고 지칭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신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느느웨의 그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지금 요나보다 큰 사람, 본인을 지칭하신 거죠. 여기에 있다. 너희들도 지금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을 뜻하는 겁니다.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는 길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태도로 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는 길 어떻게 갈 수 있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끼는 진리가 있죠. 사람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사람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재밌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격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성격이 고약한 죄인.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냐? 성격이 고약한 의인으로 바뀐대요. 성격이 고약한 죄인에서 성격이 고약한 의인으로 바뀐대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은 가지만 그 성격이 고약한 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재미있게 좀 과장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사람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니 바뀔 필요도 없고 내로 불람의 신념이 생기죠. 내로 불람의 신념으로 세상의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설령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은 정답을 알아도 그 정답에 따라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질까요? 아니면 알아도 죄를 질까요? 물론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알아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럼 보통 그 은혜 얼마나 가게 되나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한 6개월 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약발이라고 그러죠. 한 약발 6개월 갑니다. 은혜 충만해서 막 다닙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어디 가서 또 채워야 됩니다. 채우면 또 얼마나 갈까요? 그 다음에는 한 4개월 가고 2개월 가고 1개월 가고 그 다음에 이 은혜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도끼 눈을 뜨고 저거 진짜 은혜 받은 거야? 저 약발 얼마나 갈까? 이러면서 막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악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나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가지는 시작이요 토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는 이 생활, 이 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멋져지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멋지게 믿고 싶잖아요. 간증 부탁하면은 그런 성공적인 스토리 없었고 간증을 못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드디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공을 해서 더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민자입니다. 저 또한 이민자입니다. 저는 한때 이민교회가 소위 말해서 미국 주류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에 비해서 너무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볼 때 저 포함해서 너무 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계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민자들은 한계를 경험하죠. 어떤 한계를 경험합니까? 언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이 에피소드 하나씩 다 적어도 하나 이상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제 친구도 그때 한국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 친구가 여기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와 함께 있고, 제 친구는 그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한국에서 오토바이 탔다고 허풍을 떨면서 막 오토바이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래서 저를 툭툭 치더니, 야 현수야, 오토바이가 영어냐? 근데 제가 진짜 참 무식하긴 정말. 야, automatic bicycle 아니야? 그것도 모르냐? 그래? 야, 너 역시 똑똑하다. 근데 왜 못 알아듣지? 야, 이제 미국어 안 하면 바다 쫙 발라갖고 발음을 굴려야지. 오토바이가 뭐냐? 오토바이. 알아봐. 해봐. 알아봐. 친구가 이제 전화해대고 알아봐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막 설명하다 저쪽에서 수화기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모터사이클 이러는 거예요. 저 얼마나 창피했던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웃고 지나가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근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계와 그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뽑아서 우리의 기반을 버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저랑 식사를 같이 본 분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때 그 위를 늘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 한 끼 목숨 걸고 먹었습니다. 정말 들어갈 때까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동안은 잘 데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이 친구 저 친구 돌아다니면서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제 대학교 어드바이저한테 쉐어를 했더니 그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바닷가 옆에 있대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기는 한데 맨션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7명의 가족이 살았어요. 본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저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방 한 칸 내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살았죠. 근데 그 방이 어땠냐면 그 그라지를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버스턴 쪽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그 겨울 때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막 돌돌돌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모여서 이제 제 방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또 1년의 과정을 겪고 어려워졌어요. 잘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분한테 저녁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와도 좋다 라고 말씀하셔서 갔더니 그날따라 그 부부의 얼굴이 저한테 너무나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미안한데 네가 쓰던 그 방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 방에서 잘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2주 전에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치매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공부하고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지팡이도 막 저 얼굴에 휘둘리시고 그리고 제 앞에서 막 용변도 보시고 마음씨는 좋으신 분이었는데 치매 환자였으니까요. 그분이 2주 전에 돌아가는데 그 방에서 자라고 미안해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그분들 얼굴을 봐서 갈 데도 없으니까 그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비위가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못 먹는 음식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참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코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 오물 냄새며 각종 냄새가 너무 났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양을 10,000마리, 20,000마리 셌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한 4시 반에서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 바닷가로 갔는데 그 겨울바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 걷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의 모습,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늘 좌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나요? 왜 내 인생은 늘 실패로 가득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원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한참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런 짧은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승승장구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별로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제 삶이 막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제가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는 큰 발걸음 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고 늘 그렇듯 이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느낌이 어떠냐면은 참 감사하다. 이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도. 저 설교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끝났구나라는 안도의 한숨도 쉽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좌절입니다. 좌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이만큼인데 내 그릇이 작아서 이거만큼 못했다는 자책감. 설교를 해봤자 뭐하냐,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데 라는 좌절감.
다른 사람 제쳐놓고 설교 전하는 이 사람이 언제 바뀔까라는 그 좌절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좌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가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궁에 보내셔서 왕자로 태어나셔갖고 큰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무찔러서 세상에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줬다라는 복음을 믿는 듯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세상의 힘에 눌려서 죽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제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좌절,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 멋져지고 싶어요, 잘나지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얼마나 외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제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으라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그 길 열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멋진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대신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불리죠. 오늘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깨끗하고 정돈되고 멋진 마음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잔에 잔 꽉꽉 물을 채워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사용해 주세요, 이 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겠나이다 고백하시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를
영원히